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의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소망의 마음으로 또 참된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송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정금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성탄 찬송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 또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소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의로우신 누구는 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차 2절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소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엎드려져라 새그 주 나셨네. 겸손히 오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신 우리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랐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보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온.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무의미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갑절로 덮입혀 주시사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 저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자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향하는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이 대강절 셋째 주일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복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 감사함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믿음 없이 행하였던 것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저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일하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성탄절에 오실 메시아를 저희가 알아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 세상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140년 동안 복음의 역사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 땅이 예수 믿어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온 국민이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이단, 동성애 등 잘못된 사상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게 하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기독교 사학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미래의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속임은 사라지며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본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광림의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김정석 감독회장님을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 회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같은 영적 지도력으로 한국 교회를 이끄실 때마다 지혜와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 감리교회를 벗어나 세계의 감리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재건하고 있는 안디옥 개신교회와 증축하고 있는 잠비아 미션센터의 모든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가 하루속히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각 교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부흥과 성장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칠성교구 김우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한 나사렛 성가대와 칠성교구 성도들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칠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3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323면에 있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칠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성과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리처드 바크의 환상이라고 하는 책은 맑은 강물 밑바닥에서 군락을 이루고 사는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물들은 각자 강바닥에서 바위와 나뭇가지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모든 매달려 사는 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매달리는 게 싫었던 한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만류를 물리치고 자신이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물살에 이리저리 부딪히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매달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강물의 흐름은 그를 밑바닥으로부터 들어올려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멀리서 강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을 본 강물 밑바닥의 생물들이 보면서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의 모습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강물 밑바닥의 생물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강물 위를 둥둥 떠다니던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희들도 저마다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기만 하면 나처럼 자유로워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강바닥 생물들 중 아무도 자신이 붙든 것을 놓는 일이 없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큰 아픔을 겪을 눈앞의 현실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앞의 현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입하고, 두려움은 집착을 만들고, 집착은 강바닥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옥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입니다. 성탄절 어린아이들은 산타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의 내용은 자유였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은 우리를 얽매인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로워졌고 병든 자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부자유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선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손을 먼저 비워놔야 하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놓아야만 그 선물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효용은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를 바르게 결정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바깥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가려고 할 때 밖에서 어미닭이 함께 쪼아줘야만 달걀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정확한 시점에 맞아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맞아들일지 태도를 바르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평화를 꿈꾸는 검질긴 마음입니다. 평화를 꿈꾸는 검질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스가랴서는 소선지서의 12권 중에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학계 선지자보다 2달 정도 늦게 예언자 활동을 시작하고 대략 3달 정도 그와 함께 동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해 동안 혼자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도 선배 예언자인 학계와 마찬가지로 주로 성전 재건에 관여하였지만 학계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종말론적인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대부분 이 환상의 내용은 메시아가 가져다 주실 희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을 말합니다.
남유다가 주전 587년경에 멸망하였으니 이제 거의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스가랴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3대에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유력한 집안 출신임을 말할 때 3대에 걸쳐서 소개를 하는 것이 소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이또의 손자라고 말하는데 이 이또는 포로 귀환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본국으로 귀환한 제사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꽤 유명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막 시작한 시점에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황폐하게 변한 조국의 모습에 낙담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운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모든 불의로부터 돌아가야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과 8장의 전반부, 9장과 14장의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앞으로 평화의 임금이 오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9장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평화의 임금은 군사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있는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 미가가 말했던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가 서로 창을 들고 싸우지 않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게 되는 세상,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꿈꾸는 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꿈꾸는 이들의 비전은 번번이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시대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수없이 재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고 싶었지만 주변 국가들이 조금이라도 그 일들을 시도하면 번번이 와서 성곽을 무너뜨리고 재건 계획을 무산시키곤 했습니다. 비폭력 운동으로 늘 사랑이 이긴다라고 외쳤던,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도 성찬식을 집례하던 중에 저격병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세상에서 평화의 꿈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힘 앞에 굴복하든지 힘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11장 17절 말씀에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짝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 모르고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권력자들, 길을 잃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배고픈 이들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칼을 휘두른 것만큼 자신들의 육신도 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우리는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들은 세상 가운데 사라지고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요원해 보이는 세상에서 평화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꿈을 검질기게 붙들고 있을 때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바르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세상은 사륙과 전쟁, 폭력이 없는 평화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검질긴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은총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은총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 스가랴 선지자는 힘을 숭상하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힘과 무력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직결할 때에 12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의 힘을 다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잘못도 없고 무흠한 자들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과 공모하여서 평화의 임금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총을 구하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로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학자인 일레인 페이퍼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날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뚫린 채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첫 돌이 지나고 아이의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꺼내 수술해야 되는 큰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차가운 수술대에는 의료진과 1살 된 아기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은 보호자는 병원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안에 머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 갈 수도 없어서 그냥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우연히 보이는 한 교회에 들어가 텅 빈 예배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녀의 가슴에 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의 딸도 기억하고 있단다.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을 스스로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녀를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의 한켠에 여전히 머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총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용서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극하듯 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외아들이나 맏아들이라도 잃은 듯이 슬퍼하며 곡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축출하고 거부하고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배척당하고 거부당할 때 마치 하나님 자신이 거부당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0절에 심령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루하흐는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히덕이라고 하는 시인은 인간은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해서 호모 루아라고 하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인간의 입김이 얼마나 이중적일 수 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어붙은 손을 녹일 수도 있고 유리창에 성에를 흘러내리게 할 수도 있고 훅 촛불을 끌 수도 있지만 목숨 하나 끄는 것도 입김으로 가능해요. 참을 수 없는 악취 몇 마디 말로 영혼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도 있지요. 분고가 고인 침으로 쥐 80마리를 죽일 수 있다니 신의 입김으로 지어진 존재답게 힘이 세군요. 그러나 날숨을 조심하세요. 입김이 닿는 순간 부패가 시작되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로 들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는 순간 인간의 날숨은 부패와 파괴, 그것을 야기하는 입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윌터 브루그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시편적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루하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은 세상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만하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독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악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두고 생각을 하니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은 악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딛는 입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지 못해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죽음의 언어가 쏟아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 무뎌진 영혼의 감각입니다. 죄를 자꾸 저지르다 보면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서 신경이 마비되고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이들은 병들지 않음, 그렇게 살아도 괜찮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락이란 영혼의 둔감함, 영혼의 신경이 마비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속을 시켜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이십니다. 메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 하늘 군대로 거듭나게 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나아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철듦이라면 성령은 우리를 철듦의 신앙인으로 변모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안에 우리의 뜻을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기를 낮추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든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이들을 절대로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귀한 마음밭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눈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4절까지 한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애통과 통곡이라고 하는 눈물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영혼의 응당한 반응은 눈물입니다. 울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이 10절에는 독자와 장자를 잃어버린 슬픔에 버금갈 것이고 11절에는 묵기 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묵깃도는 요시야 왕,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죽게 된 전투를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로서 유다에게는 희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꿈을 다 펼쳐보기도 전에 전투에서 죽게 되어져서 유다 백성들은 크게 절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슬픔의 크기와 같을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다윗, 나단, 레위, 시므이 족속 모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후손은 후손대로 애통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의 가족들이 총체적으로 애통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참회는 애통의 참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가슴 아파 슬피 우는 광경을 지금 예언자는 환상과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만 메시아를 모실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회의 눈물은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새로운 생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이지 않았습니까?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간절하게 밤마다 새벽마다 절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하루는 권정생 선생이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마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당 창문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바닥은 춥지만 아직 예배당 안에는 기도하는 온기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까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장신구를 떨어뜨리고 갔나 보니까 얼음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어머니들의 눈물이 참 마룻바닥을 만나서 얼음이 된 것입니다. 권정생 선생은 그 눈물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은 1927년 12월 6일 그가 남길 일기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눈물을 주소서. 오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 못된 것들이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이기 등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기를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받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행위 등은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빛났던 보석과 같은 눈물은 우리 속에 스며든 불순물을 다 녹여냅니다. 눈물은 세상의 샘물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마르면 세상은 사막처럼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니 하나님의 눈물이 사무친다라고 말합니다. 이웃들의 아픔이 외면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외면된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고, 이웃들의 목소리가 묵살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거부된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영역 한복판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파하며 가슴 치는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역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눈물로 갈아엎어진 마음, 눈물로 갈아엎어진 역사야말로 평화의 텃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눈물, 주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이 합류하여서 애통의 강물이 되어지는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은 씻겨 내려가고 죽어가는 생명이 구비구비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줄탁 동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손바닥처럼 맞아 들어갈 때, 나의 뜻이 주님께 흡수 통일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메시아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픔의 땅, 고통의 땅, 눈물 골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평화를 향한 검질긴 주님의 꿈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망연자실하여서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아기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총과 용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6년 상반기 교역자 파송과 이동이 있습니다. 주보 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선교국과 교육국에서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감리교회 속회 공과가 발간되어졌습니다. 각 교구 전도사님과 빛의 수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기념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이 12월 22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웃들 함께 초청하셔서 귀한 시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을 찬양하신 뒤에 감독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목을 막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의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기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상한 아픔과 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고독과 슬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시는 주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자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우리가 모시며 우리의 참된 평화와 구원과 더불어 주님과 늘 동행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곧 오실 예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다리고 영접하는 풍성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감사의 예물 11조의 손길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말될 때까지 주의 어려운 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구원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오실 그 메시아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